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에 비교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이나 골로새서 2장 오늘 읽은 그 2절이나 3절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나 이 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 깊은 보화가, 즉 그리스도가 보화가 되어지시지만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바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의 모든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옛부터 계속적으로 영생을 얻을 것을 바라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그 생명이 누구겠느냐?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 안에서 발견되어져야만 한다. 그러한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또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서 기도하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비나이다 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연합한 자, 그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바로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제 점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어질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두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았을 때, 제가 참고 서적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현현하심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오셨다.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풀무불 안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식으로만 말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런 몇 군데만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하는가? 신약 성경이라면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을 두고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함으로 그 의문을 가짐으로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느 날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즉 하나님의 계획과 그 승리를 아는 것에 제가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슴 땅에 와서도 제가 얘기를 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그래서 자그마한 책도 그 책자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에 대한 설교를 몇 편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는 이미 16년 전이잖아요. 16년 전인데 지금에 와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바라보는 것은 그때와 지금이 또 다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는 지금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제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알지 않고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그것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깨닫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졌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똑바로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도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졌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이 주어지고 있구나. 그 핵은 완전 대들보와 같은 그 핵은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그 대들보는 중심의 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바울의 어떤 사역의 발자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바울이 이렇게 살았으며 바울이 왜 편지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으며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어떤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알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 속에 예수님을 떠나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알아가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때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아직도 도의 초보를 다시 배우는 입장에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는 신앙 가운데 있느냐? 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느냐?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기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업을 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그게 주된 원인이 저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자 하는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엄청 못 살았거든요. 지금은 기독교 100년 역사가 이제 넘었지만은 우리나라에 처음 이 백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병든 사람도 많으니까 병도 고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많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적이 일어나고 또 정말 부자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병에 많이 걸리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어서 병 고치고 너희들이 살기 어렵지 나를 믿으면 부자가 되어져서 너희들은 잘 살게 되어지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이 교회에 왔을 때부터 얘기를 했죠. 그러한 복은 따라와지는 것이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셨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구하지 말아야 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즉 이 말은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세워졌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보기가 힘든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인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알려고 하면은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더 크게는 14절까지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가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졌다.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의 그 활동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승리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도 물론이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이단들이
그리스도를 떠난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제 제가 3장에 가서 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을 미혹할 만한 것을 가지고 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에 혹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것은 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거 믿지 마라.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큰 일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더라도 너희들은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자들, 즉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사탄이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빛의 장래이면서 어둠의 자식처럼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막상 그 상황이 주어지면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병고침을 받고자, 부자가 되고자, 내가 출세하고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잘못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전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윗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엄청난 권력과 그리고 부귀를 누렸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중에 거부가 되어졌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절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은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더 죄만 짓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할 때 보았지만 로마서 10장 그 2절부터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원함을 따라서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자기 생각에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을 내지만은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잘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랍니다. 마지막 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꼭 기억하라.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데 알곡은 더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욱더 주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생명,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예수 믿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교회에서 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앞장서고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야만,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에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느냐?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모른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라 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사단 즉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어질 때에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오히려 그릇된 가르침이나 그릇된 지식, 그릇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다 열심을 퍼붓는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넘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의 라우디게아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온 세월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앞으로의 시간에는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알차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그 다음에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의 뜻 가운데서 살라.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라.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 박고 오직 예수 안에 뿌리 박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세워져 가도록 해라. 그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러므로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하라. 우리는 이와 같이 이미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더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 뿌리를 확실하게 바꿔서 그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는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낮은 자. 오직 예수 안에서 점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의 삶을 삶으로 진정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정말로 내 자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처럼 자기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면은, 세상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면은, 나는 가마리엘 문화생이다, 나는 최고의 학교를 나왔다, 최고로 열심을 내었다.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막지도 아니하고 그래 할 때 나는 열심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한 사람이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를 받든지 아니면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모태신앙을 가졌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으면 최고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한 복음을 듣고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초보적인 신앙, 젖먹는 신앙에서 수십 년을 믿어도 그 젖먹는 신앙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 만약 이 교회에 계속 다녔는데 목사님들이 바뀔 때마다 다시금 도의 초보로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르치는 자의 그 능력에 또 달려있지만은 우리가 늘 도의 초보적인 수준의 말씀을 들어도 늘 새롭게 들려지는 거야. 늘 그걸 또 배워야 돼. 왜 그러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 말은 너희들이 이걸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분, 복음을 쉽게만, 성경을 쉽게만, 설교를 쉽게만 하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늘 쉬운 것만, 부드러운 식물만 먹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기를 꺼려하고 부드러운 식물만 원하는 사람은 그 신앙에서 안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야 된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의 기자도 얘기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내가 설명을 하기 너무 어렵다.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그리고 그 말은 너희들 기초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말이야. 그리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되어지는,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도 못했다. 왜? 제대로 순종도 안 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삶, 자신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단단한 식물은 먹을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러므로 단단한 식물, 깊이 있는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라. 그러니까 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 전하는 거야. 이건 잘못되었어. 이건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정도로 장성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딱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보다가 현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데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그 사람을 본받아라.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본받아라. 이게 아니라 행실의 결말을 보라.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걸 보라요. 그에게 있는 허물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을 보라요. 그래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 이 말은 너희들이 바로 가르치는 사람의 믿음의 본을 따름으로써 그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부분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막 어떻게 건강지다. 너가 어떻게 다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의 영성이 그만큼 수준이 낮다 이거. 유대인들처럼 교회의 의식,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교회의 의식에 관하여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피하여 버립니다. 성경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그 날기새 인도하는 날마다 그 새벽 기도가 이제 하는 그 김동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높은 뜻 숭례문 교회 김동원 목사님은 합동측이 아니라 통합측이지만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의 그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 사람의 설교를 한번 듣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듣기도 하는데 상담이 들어오고요. 토요일마다는 이제 상담을 중심으로 방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지금 또
세상 사람이랑 별 다를 바가 없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그런데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다는 것이죠. 자기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나온다는 그 엄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훈련을 받으면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더니만 그 목사님 답변이 사람은 다 그래요. 율법적으로 어떻게 딱 잘해야만 된다, 딱 이래야만 된다,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려고 물론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지만은 그건 올바른 답변이 아니에요. 못된 신앙이 지금 벌써 엄마가 되어져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자식을 양육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엄마한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괴로움을 가졌으면 자기 신앙이 안 자라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가졌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가져졌다는 것은 분명히 길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길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 길은 무엇이냐? 당신이 깨달은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해서 당신의 마음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한꺼번에 순종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바대로 하나씩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 순종하지 아니하고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와져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말씀은 그 앞에 말씀 그 7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느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한 가부가 와서 자기의 청을 들어달라고 열심히 날마다 찾아오는데 너무나도 찾아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 작은 날마다 찾아오는 그 가부의 청을 들어줬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타까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그것도 택한 자들의 기도. 즉,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냐, 믿음을 가지고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9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비유가 나와집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가 누구냐? 어렵다 여김을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 세리, 그 세리가 어렵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리는 자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칭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거룩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영접했으니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셔야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그 밑에 말씀을 보면 헛된 속임수인 철학과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에 미혹을 받아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두움의 자식들처럼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하는 자인데, 분명히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자인데, 분명히 모든 여건이 주어진 자인데, 분명히 약속을 받은 자인데, 자기가 그러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식처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가진 아름다운 말로 미혹을 받더라도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도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에 나도 그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의 근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둠의 근세는 이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자 별의별 말을 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이 서신이 골로새서가 쓰이는 당시에 그때에 바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그리고 영을 소중하게 여기고 육은 무익함으로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내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육신적인 타락에 속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육신을 제어함으로, 즉 이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나온 21절 말씀처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육신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규칙을 세워서 그렇게 육신을 제어함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하며 그것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천사 숭배주의자들. 그래서 천사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천사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그 천사 숭배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분명히 많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은사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 떠난 허망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령을 스승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사역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한 모습을 지니면서 살았습니까? 당대의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뿌리에, 즉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이 다가와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자기 자신들의 방식으로만 종교생활을 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바로 이와 같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한상도 보고 계시도 받고 또 성경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그리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는 하지만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함으로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은 육신의 경건은 그래서 유익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그래서 하나님의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 몸부림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속한 자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학벌이 좋고 나름 유명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자신들도 어둠에 쏟고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알고 주를 의지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절대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장님씨 휴거 사건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은사주의가 한번 푹 끊겨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장님씨의 그 휴거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오늘날 교회도 은사주의가 굉장히 판을 쳤을 것입니다. 은사는 은사의 뿌리입니다. 은사가 성경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 성경보다 우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적과 능력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환상을 본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보다 자기가 본 환상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절대로 그 거짓 선지자의 속임을 당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사람, 오직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혼자서 묵상하든지 그냥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지막에 멸류관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